오늘 말씀의 본문은 여호수아가 정권, 그가 리더로서 막 자기 마음대로 향하는 리더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리더로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이 모습입니다. 그리고 바로 성을 정탐하고 그리고 그 성을 취하기 위해서 하려는 행동이죠. 그런데 과거 여호수아는 가데스 바네아 땅에서 출발한 12명의 정탐꾼 중에 한 명이었죠. 오늘의 본문에는 리더이지만 그 과거에는 수십 년 전, 40몇 년 전에는 그들 중에 12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들 12명의 정탐은 정말로 잘했습니다. 정탐이란 말에 부합될 정도로 정말 구석구석 세세하게 너무나도 잘 살폈습니다. 그러나 정탐의 결과, 정탐 그 40여일의 정탐 이후에 일어났던 그 결과들은 정말로 안타깝기, 정말 참담하기 그지없죠. 완전한 실패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잘했는데 그 뒤에 어떤 일 때문에 실패를 한 것이죠. 정탐꾼들 중에 10명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높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처하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이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40년을 채우도록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을 밟게 된 사람은 그들 중에선 여호수아와 갈렙 2명뿐인 것이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생각을 좀 해본다면 차라리 정탐꾼을 보내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았을까? 그들이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하지 않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까워서 다 죽임당하고 바로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정탐꾼을 보내게 된 동기도 조금은 사실 불분명합니다. 왜냐하면 민수기 13장 1절에 의하면 여호와께서 시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라고 여호와께서 시킨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늙은 뒤에 한참 지난 뒤에 모압 평지에서 그 과거를 해상하는 말에서는 조금 다른 뉘앙스로 나누게 됩니다. 신명기 1장 22절인데 이렇습니다.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서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왠지 좀 핑계대는 것 같죠. 사실은 앞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이러이러하다라고 민수기에 이야기했는데 신명기에 오니까 너희가 떼거지로 오고 나는 리더인데 너희가 정말 여러 명이 와서 나에게 압박 줬지 않느냐. 너희 수장들이 다 찾아와서 나에게 압박 줬지 않느냐. 가나안 땅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가 어느 성읍이 좀 약하고 어디로 들어가면 좋을지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나에게 압박 줬지 않느냐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역시도 아마도 이 모세 이런 말도 아마도 광야에서 40년간의 머무름, 그 지체에 대해 있었던 그 40년간의 머무름이 모세에게 있어서 평생 한이었기에 이런 이야기를 늙음하게 하였던 것이 아닐까라고 우리는 신명기를 볼 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정탐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자면, 돌아보자면 이들은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 전까지의 여정을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여정 가운데서는 정탐이라는 요소가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그들은 정탐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이 너무나 각박했기 때문입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모세가 딴 하고 나타나죠. 그리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했더니 갑자기 일이 더 많아집니다. 불평불만 많아지는데 놀랍게도 순차적으로 기적과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 무슨 정탐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리고 기적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또 출애굽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좀 잘 될 것 같고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지척에 있어서 바로 옆 동네에 있는 것처럼 느껴졌는데 알고 보니 아픈 홍해 뒤는 날 죽이는 자요, 이런 게 오게 됩니다. 그들은 이때도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바다도 정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뒤에도 그들은 여전히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저도 좀 좋아졌다 싶으면 좋아하다가 조금 힘들건 하나님 왜 나를 이곳에 보내주셔서 이런 일을 겪게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는 우스갯소리로 하긴 합니다. 물론 이 다시금 회개하는 거죠. 이스라엘 삶이나 우리 삶이나 별반 다를 게 없는 그런 각박한 상황 가운데 정탐의 요소는 전혀 들어갈 여유가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생각해 볼 것은 이들의 불평, 불만의 모습입니다. 분명히 약속되어진 땅은 있고 그곳에 가야 되는데 가는 데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저기 표대와 종착역은 너무나도 좋아 보입니다. 꼭 우리 아이들이 여름 휴가를 받아놓고 물놀이 갈 거야. 그런데 움직이는 1시간, 2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언제 가? 좀 지나고 또 언제 가? 자꾸 엄마 아빠를 힘들게 하는 그 언제가 불평하는 것처럼 이들도 모세에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 세워진 리더에게 불평을 한다는 거죠. 심심하면 모세 찾아갑니다. 전화합니다. 문자 보냅니다. 우리 목사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조금 비슷하더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데 보니까 모세가 스트레스 받죠. 오늘날 모습 보면 좀 스트레스가 극에 달해서 안 해. 때려 치울 거야. 라고 아마 모세도 생각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원망 속에서 이러한 압박과 속에서도 여전히 모세는 그 자리를 지킵니다. 이 모세가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으로 해서 이 백성은 여전히 보호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출애굽한 백성은 불평불만, 생활고를 겪는 가운데 드디어 생활고와는 조금 다른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말렉 민족을 만나는 것이죠. 바로 싸움에 처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싸움합니다. 근데 이때도 정탐의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오로지 성경에서 조금 초점 맞추는 건 손을 들고 내리고입니다.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손을 내리면 지고 손을 들면 이기고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이러한 전쟁을 겪고 난 뒤에 그들은 승리하고 난 뒤에 얼마나 승리에 대해서 고취감이 있었겠습니까? 이때까지는 별다른 전쟁을 해보지도 않았습니다. 오합지졸과 같은 그 자들이었는데 그 자들이 정말로 쳐들어온 아말렉 그 사람들 아마도 정비가 돼 있었겠죠. 무기도 좀 제대로 있었고 전력과 전술도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들로부터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과 모세는 이 승리의 비결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제단도 쌓고 바로 그 제사,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이후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서 가져야 할 삶의 태도에서 하나하나 다 말해줍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거하기 위해서 성막도 지어야 된다고 하나하나 말해주고 제사 드릴 방법, 예배할 방법, 너희도 옷, 행동들 정말로 세세하게 하나하나 다 말해주게 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에서 하나님 모세에게 시내산을 내려와서 떠나라고 말씀하시죠. 올라가서 환상을 다 보여주고 난 뒤에 이제는 다시금 적과 꿀에 대한 그 희망을 실제적으로 겪게 하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의 앞길을 향한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다 함께 성경책을 한번 펴서 출애굽기 33장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고 하나님은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킬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분명히 사자를 앞서 보낸다고 합니다. 시내산을 내려가면서 이런 약속의 것을 모세에게 그 리더에게 준 거죠. 리더에게 줬다는 것은 온 만방 민족에게 그것을 전파하게 되는 것이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 백성을 향해서 내가 사자를 이 백성보다 앞서 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깐 다시 정탐꾼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장에서부터는 군사를 모집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군사를 모집합니다. 이 군사를 활용하기 위한 진의 평성, 그러니까 전력과 전술에 관한 것일 수도 있죠. 이런 것들도 다 나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주신 거죠. 뽑는 것과 그리고 진을 편성하는 모습.
그리고 민수기 9장 15절에서부터 보면 이 백성이 행진해야 하는 때와 멈춰야 하는 때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성막에 구름이 있고 그 구름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그들이 멈춘다, 그리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다, 어떻게 한다가 너무나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이들에게 왜 필요했겠습니까? 그것은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작업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세세하게 너무나 필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일일이 다 가르쳐 주신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들은 이미 주어진 가나안 땅을 향해서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이르면 이들은 이미 하나님이 그들을 향해 원하시는 삶의 방향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성막이 이들과 함께하며 이들과 나아가고 멈춤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가야 할 때고 언제 멈춰야 될 때라고 성막의 구름을 통해서 정확하게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앞서서 한 행동은 정탐꾼을 보내는 거죠. 이 본문의 성경의 말씀에 따르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는 이유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 우리가 읽었던 33장 2절에 따르면 하나님의 사자가 먼저 간다고 했죠. 그리고 먼저 가서 그 땅의 백성들을 다 쫓아 보낸다고 합니다. 이것이 먼저 하나님이 전쟁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고 하나님의 뜻이며 의지입니다. 그런데 정탐꾼들은 이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망각해 버립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것이 망각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탐꾼을 보낸 이유는 확실합니다. 바로 적을 알고 나를 알아서 전투에 승리하기 위함이 그 첫 번째 목적인 것이죠. 지금 이들은 하나님의 사자가 아닌 자신들의 눈으로 직접 모든 정황을 살펴보겠다고 그 마음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40일간이 그곳에 있으면서 마음이 약해지고 또 약해져서 아이고 나는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열명이 가졌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들을 뽑힌 사람이 그 위치나 어떤 그들이 발언권이 굉장합니다. 이 정탐꾼들의 멤버를 보면 한 자손에 수령된 자들로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 막강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만큼 인정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뽑혀서 그곳에 갔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따른 하나님의 뜻인 정탐꾼 파견의 진정한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정탐함으로 인해서 두려운 마음을 심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마도 하나님의 뜻은 이 땅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을 너희 눈으로 확인하고 이 땅에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그 사실인 땅이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확인시켜 주시고 그리고 내가 이미 전쟁에서 승리할 일을 너희가 알아라는 뜻으로 그 정탐꾼을 보내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들이 망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세우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탐꾼은 하나님의 뜻에 따른 것인지 모르겠으나 정탐꾼으로서의 역할은 너무나도 착실히 잘 해냅니다. 그는 땅의 구석구석을 다 정탐을 합니다. 이 땅에 누가 있고 저 땅에 누가 있고 이 성읍은 얼마나 크고 그리고 그 족속들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옵니다. 그리고 정탐을 마치고 복귀할 때 그 땅에 있던 과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두 사람이 어깨 매어야 될 정도로 큰 과실을 들고 오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기다리고 있는 백성들이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운데 놓죠. 그러면서 모든 백성이 모여서 그 정탐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 장소에 있었던 주변 사람들은 그 과실을 보고 감탄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이랬겠죠. 정말 큰 과실이다. 정말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것이 맞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땅 너무나 기대된다. 와, 이제 그 땅이 내 땅이 될 것이라는 그런 흥분에 고치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에 그 10명의 정탐꾼들이 이어지는 말들을 통해서 모든 환상이 산산이 부서지게 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들이 그동안 보아오고 정리한 정보를 사람들에게 하나하나 상세하게 들려줍니다. 그곳에 사는 주민이 누구이고 그 성읍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정탐꾼으로서까지만 해야 되는데 그 넘어서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3장 25절에 이어지는 말을 내용에서 자신들은 약하다라고 해버립니다. 이스라엘 우리는 약하다.
우리가 취해야 할 그 땅에 거주하는 백성 너무나도 크다, 강하다라고 스스로 정보를 가지고 결론을 내어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존재, 아무런 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라고 정탐꾼이로서 해야 될 그 역할을 넘어서 결론을 내어버리죠. 정탐꾼을 정탐을 하고 그 결과를 상급자에게 보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급자가 정탐꾼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취합하면서 때로는 너희 생각은 어떠니라고 물어보면 그때서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들의 행동은 그 당시 있던 리더를 무시했던 거죠. 정보만 가지고 그 리더가 했던 그 말들은 다 무시해버리고 그들의 결론을 도출해버립니다. 이들에게 주어진 행동으로 인해서 그 주변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패배감에 젖어듭니다. 그리고 그들을 선동하게 됩니다. 이어서 이어지는 그 14장부터 보면 모든 사람들이 기력이 빠질 정도로 한탄하죠. 그리고 막 다 일어섭니다. 모세를 죽이려 버리고 합니다. 돌을 듭니다. 하나님 이때가 다 참으셨어요. 그런데 돌을 드는 순간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는 것이죠. 정탐꾼뿐만 아니라 그 선동하고 있는 모든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멸시하느냐? 너희 백성 안 되겠다.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해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 앞서 갈렙이 잘못된 선동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외치죠. 민수기 13장 30절에서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또 다른 정탐꾼인 갈렙이 외치게 됩니다. 갈렙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을 진정시키고 흥분하고 있는 사람들을 진정시키고 이 말을 한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과 일맥상통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이 이미 휩싸인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고 마음속에 이미 결정을 지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전혀 들리지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도 두려움에 사로운 잡힌 자들의 모습을 또 찾아볼 수 있는데 바로 골리앗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인 것이죠.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을 앞두고 있고 그들이 골짜기를 두고 대치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 한가운데 블레셋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외치고 두려움에 떨게 합니다. 소문으로 들었던 그 골리앗이 진짜 큰 장수가 맞구나. 아이고 3m 정도 넘어 보이는데 저 무기는 한 60km 이상 나가 보이는데 두려움에 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아무리 큰 골리앗일지라도 1대 100으로 싸우면 100이 이기지 않겠습니까? 물론 희생은 있겠지만 그러나 그런 생각 전혀 못합니다. 왜냐하면 두려움에 휩싸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는 것이죠.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 어린 다윗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윗은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담대하게 싸우는 걸 보니 두려움이 없었던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왠지 모를 좀 통쾌함이 있죠. 어린 다윗이 정의감을 가지고 넘길 수 없는 그 큰 골리앗을 이기는 것을 보고 와, 정의는 살아있다. 정의는 결국 이긴다라는 대리만족을 누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막상 현실을 보면은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비일비재합니다. 저희 집도 시장 안에서 자그마한 부식가게를 합니다. 이 부식가게가 대형마트를 이길 수 있을까요? 할인을 많이 하는 이런 매점 매석을 많이 하는 그곳을 이길 수 있을까요? 그리고 군인과 동네 초등학생이 싸우면 정말 초등학생이 이길 수 있을까요? 이건 생각할 필요도 없는 질문인 것이죠. 우리가 실상에서 만나는 그 골리앗이 분명히 이깁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말씀, 이 두려움에 처한 자들을 대신해서 이기는 이 다윗이 이긴 이 이유는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17장 47절을 보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47장 앞절에 보면은 전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구원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시는 것들 때문에 다윗이 이긴 것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믿음의 초점을 맞추기도 하지만 결국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정탐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고 그런 구원이 무엇인지 개념이 전혀 없었던 자들입니다. 그냥 이스라엘에서 뽑아내니 그리고 하루하루 살다 보니 쓴물도 싫은 것이고 여러 가지 환경도 싫은 것이고 고기가 없는 것도 싫은 것이고 저 큰 성읍이 있을 때 자꾸만 주눅 들게 되는 것.
구원의 확신의 개념이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지금 나의 하루하루의 삶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멸망의 정탐꾼 그리고 선동되어진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 속한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믿음 없는 자들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들을 책망하고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출애굽 때부터 이미 하나하나 세세하게 정말 세세하게 다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말 출애굽했습니다. 믿지 않는 가정에서 나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지금 나의 삶이 여호수아 갈렙과 같은 용기 있는 삶입니까? 아니면 혹시나 현실에 안주하고 때로는 현실에 위축되고 주눅드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정말 기도하면서 나의 삶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은 결국에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들이 잠깐 회개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때, 그리고 모세가 그것을 막았을 때, 그리고 그 이야기를 모세가 그들이 지금 이런 범죄를 범했고 하나님 진노했다는 이야기를 백성에 들려줬을 때 백성들 잠깐 회개하는 것처럼 우리가 산에 올라가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겠습니다라고 외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다. 죽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그들은 아말렉과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죽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산에 올라갔습니다. 내가 회개하는 모습으로 올라갔으나 그 결과는 죽음이었습니다. 처절한 나의 적국으로 인한 죽음이었던 거죠. 죽음과 광야에서 방황하는 것.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정탐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여호수아 2장을 보면 이런 아픈 기억을 가지고 있음에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또다시 정탐꾼을 보냅니다. 왜 그때 뭔가가 잘못되는 것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보내는 것일까요? 이번에는 이것만 수정하면 정말 정확한 정탐이 될 것이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이 백성을 다시금 정탐으로 현장으로 보내는 것일까요? 먼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전쟁을 분명히 약속을 하신 것이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하신 명령이 없습니다. 그러니 가나안 종목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이루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 온전한 전략을 세우기 위해서 여리고성에 대한 정탐은 필수적이다라고 보았던 거죠. 그리고 민수기에서 우리가 앞서 보았던 것처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셨던 것처럼 모세에게 정탐을 명령하셨던 것처럼 여호수아에게는 명령하지 않았지만은 모세가 죽을 때 여호수아에게 네가 물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하였기 때문에 예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에 대해서 명령하였던 것을 기억하여서 그대로 따라쓸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정탐꾼을 보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이러한 배경, 정탐꾼을 보낸 이러한 배경 가운데 이전과는 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공개적으로 12명을 모아서 보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비밀리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정탐을 하게 된 그것도 조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 그리고 특히 10명의 정탐꾼은 그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았으나 오늘 여호수아가 보낸 그 정탐꾼은 조금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수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은 이들이 여리고성에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리고성에 있는 백성들의 심리 상태가 정상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들로 인해서, 바로 하나님과 하는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로 인해서 그 여리고성에 있는 그 백성들이 간담이 녹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들의 중심을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정탐꾼은 외형적인 것만을 보았는데 이번에 두 번째 보낸 정탐꾼은 그들의 마음을 중심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한다고 정확히 발견하고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처럼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앞서가서 그들의 마음을 다 녹여버린 것이죠. 여호수아는 이래서 더욱더 확신하고 확신에 차서 진격을 할 수 있었을 겁니다. 이제 막 진격을 하게 됩니다. 그들 앞에 가서 여리고성 어떻게 해서 무너뜨리려는 마음을 있는 것이죠. 근데 뜬금없이 또 갑자기 누군가가 그들의 앞길을 막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자가 와서 그 앞길을 막게 됩니다. 처음엔 여호수아는 이가 누군지는 정확하게 분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를 밝히고 난 뒤에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사자이구나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자가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이 내 앞에 있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군대 장관은 혼자 오지 않습니다. 자신의 부하들과 같이 옵니다. 그렇다면 그 부하들은 어디 있겠습니까? 이미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이미 그들 앞에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그들 뒤에 있었다면 장관이 앞에 올 때 다 따라오게 됩니다. 그러나 이미 앞에 있었다는 것, 바로 출애굽기 33장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그들에게 앞에서 가서 그들의 백성들 다 흩어버린다는 것. 그래서 이미 여리고서 이미 마음이 다 녹아버렸다는 거죠. 그러니 정탐꾼이 정탐하였을 때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나라, 그 여리고성의 백성이 마음이 다 녹았습니다. 이것인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이죠. 그러게요. 여호수아 6장에 그렇게 해서 막 앞서갑니다. 그리고 그 성 앞에 서게 됩니다. 이미 그들의 간담이 녹았다는 것도 알고 있고 하나님의 사자가 그곳 가운데 이미 해놓았다는 것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전투 방법은 정말 뜬금이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걷기입니다. 행진인 것이죠. 정탐꾼이 보고한 내용에 따른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았으나 분명히 성벽이 어느 곳이 허술할 것이고 저쪽으로 들어가면 될 것이라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가져왔을 겁니다. 정탐이 전혀 쓸모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가졌던 정탐에 따른 전략이 전혀 쓸모없고 그냥 행진하는 것이 다입니다.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결국은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의 5장에 등장하였던 앞서 이야기하였던 군대 장관, 이스라엘 백성의 앞을 막았던 군대 장관이 이미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은 7일간의 13바퀴의 의미입니다. 이것은 믿음이요 순종입니다. 인내요 우리가 지켜야 할 것입니다. 7일 중에 하루만 하는 것이 아니라 7일 중에 하루만 빼먹는 것이 아니라 7일 13바퀴 중에 적당히 도는 것이 아니라 12바퀴 반이 아니라 정말로 끝까지 다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함성을 외칠 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끝까지 가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조금 있으면 다니엘 기도회라는 정말 어쩌면 어렵고 많은 헌신이 필요한 21일간의 여정이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언제까지 가야 할까요? 여호수아 17일간과 13바퀴에 따르면 어쩌면 우리는 끝까지 가야 합니다. 끝까지 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어떤 여리고성이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면서 21일간을 인내하면서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더라고요. 왜 갑자기 안 하던 예배를 하지? 왜 갑자기 이런 걸 하지? 우리는 오해하지 말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뜬금없이 여리고성 앞에 간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 가운데서는 항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의 근거가 바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날마다 분향을 드리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이런 기본이 그들에겐 베이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었고 들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사님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세워진 자인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세워진 자가 기도함으로써 다니엘 기도에 대한 것을 인사이트를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도전해 봅시다.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 것임에다라는 하나님의 어떤 감동을 받아서 우리들에게 소개를 하였고 21일간의 도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 7일간의 13바퀴를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21일간 한번 영적 도전과 예배를 드려보자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상상치 못한 방법으로 그 무언가가 무너지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양정교회는 이미 이 양정 땅에 들어섰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혹시 아직 정복하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까? 아직 나아가지 못하는 땅이 있습니까? 이번 21일간의 기회를 통해서 한번 정복해 보길 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넘어뜨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7일간 13바퀴를 돌았는데 이건 여리고성에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성에 들고 와서 똑같이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방법은 그때그때마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걸 좋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민족의 그 순간에 이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 지금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 땅에는 수많은 전략이 판을 칩니다. 소위 정탐과 같은 것이죠.
지금 교회 노인 인구가 많다. 그럼 노인 인구의 부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다음 세대들이 줄어들고 있다. 그럼 다음 세대들의 부흥을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가정이 깨어지고 있다. 가정이 깨어지지 않기 위한 전략이 무엇이냐? 많은 고민을 하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들의 고민과 노력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는 날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갔던 자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날마다 진정한 예배 가운데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한 전략을 주신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붙잡아야 됩니다. 목사님 어느 교회 가니까 그게 너무 좋던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예배팀이 빵빵하던데요. 어느 교회 가니까 기도를 이렇게 하던데요. 맞아요. 그 교회는 그들만의 길을 닦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도 우리 교회만의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길의 시초는 예배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분향입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회복해야 되고 말씀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들렸던 하나님의 음성 분명히 우리에게도 들립니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순종입니다. 혹 10명의 정탐꾼처럼 뽑혔다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팩트를 가져와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정말 순종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아무리 어려운 큰 덩치의 무언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자로서 믿음의 선포를 하는 우리 모두 정말 이 자리에 모여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